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남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 이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영토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또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던 제사장들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긴 그 우상 제단 위에서 죽인 거예요. 또 죽었던 사람들 무덤 있는 거에 뼈도 거기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그는 자기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민심이 돌아설까 봐, 그래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그것도 다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그 여호와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 왕들 중에서 그 유월절 지킨 왕이 두 왕이에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현실을 고려하고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유월절 지킨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요, 이게 꽉 막힌 사람이라 할까, 원칙주의자라 할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율법책 그대로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킨 겁니다. 굉장히 성대하게 지킨 거예요. 그 규모가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지킨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있잖아요. 이어지는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23장 24절로 30절 단락인데, 24절 25절이 이제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그거 다음에 또 요시야 왕이 어떤 개혁을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럴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암송했던 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게 그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요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거는 그 이야기가, 그 사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건이나 은혜가, 그러니까 그 말이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요시야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야기가 지금 읽어드린 이야기예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박수하고 점쟁이를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하고 드라빔 같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이런 것도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0절 보면 나와요. 드라빔. 그러니까 이 당대 고대 근동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근동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건데, 집안에 다산하고 풍요를 가져오는 가정의 수호신처럼 이제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 또 그건 점을 치는데 사용한 거예요, 우상으로. 근데 그 모양이나 크기나 형태가 아주 엄청나게 다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안장 밑에다가 숨길 정도로 작은 것도 있고, 또 사람이나 짐승 모양을 한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휴대용처럼 작은 것에서 사람만큼 또 엄청나게 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9장 16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냥 통속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냥 무슨 부적처럼 그런 것이 바로 이게 드라빔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겔 21장 22절, 호세아 3장 4절, 스가랴 10장 2절 이런 거예요.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의 피조물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왕은 신의 형상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하고 달리 그런 세상 속에서 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상 속에서 휴대전화 세상 속에서 자동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젖어서 살고 생각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 이런 당시에도 다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도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이제 신의 세상이든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형이든가 뭐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그때도 다 팽배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손으로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그게 신의 형상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유대교나 기독교는 신의 형상이 누구죠? 나예요, 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잘하면 내가 신에게 신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 사람 얘기하면 사람이 열심을 다해 섬기면 그 자기가 만든 우상, 그 보답으로 사람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다산인과 풍요와 안전 이런 거를 복으로 내려다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샤머니즘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하고 사람은 우리가 신이 사람을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었고 그래 우리가 신을 열심히 섬기면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신이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공생관계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문화적으로 그게 다 그런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신은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한 것이었고 사람은 우리보다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요. 신이.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축복해주면 다산과 풍요와 안전 이런 게 신으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젖어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지금도 보이지 않게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 그러잖아요. 세상에 명문대학도 말이에요. 자동차를 새로 뽑고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보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무슨 과학기술부도 뭐 옛날에 뭐 정부 뭐 하고 그러면 과학기술부 장관이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가 코에다 돈 꽂고 절해요. 막걸리 뿌리고 뭐 하고 다. 야, 대학에서도 그런 짓거리들을 하더라고요. 기숙사 안에서 무슨 동아리들이 하고 거기 기숙사 사감장도 그렇게 하고. 그게 무슨 민속이라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찝찝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게 뭐냐. 문화의 풍습에 젖어 내려오는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기가 어렵더라. 이게 찝찝하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사주팔자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주 특별하게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이라든가 뭐 사주팔자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개념치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요시야 율법책 말씀대로 여호와만이 창조주이고 참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부추길 수 있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아예 모두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아예 우상 숭배를 뿌리째 뽑아서 근절시킨 거죠. 백성들로부터. 그래서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신명기 시에마의 9절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잖아요. 늦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 왕조의 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모범이며 귀감이며 모델이었지만 늦은 거예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뿌릿속까지 부패하고 젖어들고 지배계층도 다 그러고 문화가 이게 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되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다 이렇게 볼 때 참 흡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로 27절 유다의 운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남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너무나 오랫동안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곧바로 또다시 남유다는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든 거예요. 뼛속 깊이 스며든 거 눈치 보면서 못하다가 다시 그냥 확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 보면 요시야 왕 개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죄라는 것은 그 대가를 생명으로 핏값으로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여선지자 훌다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남유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 때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마저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계에 도달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할아버지는 므낫세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근데 요시야는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윗의 믿음을 따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또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여호와를 거부하고 세상의 온갖 우상숭배,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를 다 한 거예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처럼 악하기 짝이 없는 아들이 탄생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아몬은요, 악한 아버지 므낫세를 그대로 닮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하고는 달라요. 응?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은 믿음의 왕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이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의 절반만이라도 닮았다면 남유다가 쉽게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26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 한 사람의 악행 때문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남유다에 쌓여온 죄,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때부터, 출애굽하자마자서부터 아론의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후에 모세의 인도 아래 올 때도 얼마나 반역을 했어요. 여호와 원망하고. 그러다가 사사기 시대 내내 그 모양이죠. 사무엘 상하 시대 내내 그 모양이죠. 지금 보세요. 왕조 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시대 내내 그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악한 왕이라서 기름을 끼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시작서부터가 벌써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벌써 그들에게 반역의 싹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나는 그럼 괜찮은가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이 당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조상이 잘못했지 이럴 때. 그걸 꾸짖으셨잖아요. 뭐가 똑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담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닮았지만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부딪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죄가 쌓이고 쌓인데 거기에 므낫세가 참고 참는 한계를 넘어뜨리도록 촉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봐요. 마지노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래가 쫙 쌓일 때 안 무너지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모래 한 알, 그 작은 모래 한 알이 쌓인 모래산 전체의 균형을 끄트리는 거예요. 크리티컬이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 아주 결정적인, 위협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평형도 버티다가 마지막 그 작은 순간에 무너지면 완전히 병드는 거예요. 그 병들기 바로 직전까지는 버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파괴되거나 변형된다. 죄악조차도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마지막 순간의 힘, 그 작용이에요. 요게 이제 므낫세가 촉발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7가지. 근데 이게 숫자 성경 7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저질렀다는 걸 갖다가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6절을 보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한 죄가 국가의 멸망을 재촉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다 발효시키는 힘이 있어요. 한 사람의 힘은 현실적으로 보잘것없어요. 홀로 외롭게 서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삶의 여정과 족적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씨줄과 날줄,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옆으로도 수평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아간, 기드온, 다윗, 솔로몬 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어요. 그 나온 인물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만들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세례 요한, 12제자, 사도 바울 등 그들이 우리를 오늘날 여기 있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 과거, 현재, 미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교회라고 부르는 건 예배당 건물이지, 예배당이지. 그 교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삶이 어떻게 영향받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믿음으로 그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삶, 그걸 이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8절로 30절 요시아 왕의 통치를 요약하며 그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28절로 29절만을 보겠어요.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성경은요, 우리 믿음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전해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요시야 왕의 나머지 일생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 왕 역대 지략을 보라고 말해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방면에 걸쳐 가장 획기적 개혁을 이룬 왕에 걸맞지 않은 참 황당한 죽음이에요. 이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주전 609년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바벨론에 몰려 망하게 된 것을 보고 아시리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이제 큰 군대를 기르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진군한 거예요. 당대 근동의 신진 세력으로 떠오른 바벨론을 견제하면서 이집트가 근동의 군주가 되려는 야심을 푸는 거예요. 느고가 가나안 지역을 지나갈 때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그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요, 규모가 자꾸 보잘것없는 거예요. 유다의 군대가 이집트군의 적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무모한 거예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요, 느고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고 출정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요. 근데 요시야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막아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해요. 이게 역대기야 35장 20절로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시야를 보면 여기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단 한 번의 결정적 실수를 저질러요. 왜 이걸 무시하고 이런지 참 이해가 가기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요. 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인생에서 잘 하다가 한순간 실수해서 멸망으로 가고 파멸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운전할 때요, 100만 번 잘하다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수한 신앙, 100% 정금 같은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려는 죄의 성향에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틈을 어둠의 세력들이 투고 들어와서 우리를 도발해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생명체가 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생존이 먼저예요. 기에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믿음의 형제를 섬겨라.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가 그렇게 따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고 다른 이들이 자기 말을 따라주기를 바라요. 사람들의 이러한 경우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의논을 하지만 이게 조정하고 합의 보고 나도 손해보고 너도 손해보고 나도 조금 이익 보고 너도 조금 이익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용해서 권모술수 부리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선전선동으로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는 안 따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나 개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지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공동체를 먼저 세우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이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역할이 때로는 고독해요. 때로는 고난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냉혹하게 제가 얘기하면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된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거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여기서 근데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운명을 물리적인 힘으로 신적 능력으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토대를 둔 자발적 순종을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최대한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물고기가 물고기 안에서 물 안에서 사는 삶이 물고기에는 가장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신적 존재로 불리는 그런 존재의 의미와 목적으로서의 삶이 가장 복이라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삶은 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죄와 파멸이에요. 그건 결국 파탄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는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신적 존재로 우리에게 영생불멸을 허락하시며 놀라운 생명을 우주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주적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며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살아갈 첫 열매의 본을 보여주시며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